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어린이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녹화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 될 날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또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살다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돈이 많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주를 위해 또 여러 봉사도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니면 내가 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또 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내가 더 젊은 날 얼마나 더 많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저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걸 다 합쳐봅시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고 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튼튼한 건강이 있고 또 젊음이 있다면 과연 그렇다면 과연 정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았을까요?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는 과연 예수를 믿기는 믿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교회는 뭐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그럼 물론이지 라고 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저게 다 있었으면 나는 망했겠구나. 그래서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저한테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라서 어쨌든 뭐 100억인가 200억인가 몇백억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본인 회사를 몇백억에 산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걸 팔면 그래서 나한테 몇백억이 생기면 과연 내가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건 돈이 아니라 독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밌죠? 언어 유희. 돈이 아니라 돈에 그걸 거꾸로 하면 독이 되잖아요. 독이더라.
그렇게 한 번에 수백억을 가진 나와 내 자녀들이 과연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까? 내가 지금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팔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어떠한 돈이 많이 있다면 과연 그걸 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같이 바쁘면 진짜 며칠만 진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과연 제가 그렇게 며칠 동안 저에게 자유의 시간, 쉬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과연 그 시간을 선하게 쓸 능력이 있나? 생각해보면 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어진 그 자유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쓰지 않을 게 분명히 확실해요. 헛짓거리하고 그 시간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시덥지 않게 보낼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유를 잘 쓸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늘 바쁘게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 진짜 종종 해요. 오히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법칙이 가장 잘 통용되는 게 바로 물질, 돈에 관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에 앉아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당장 수백억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당장 수백억이 생겼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요함이 과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부요함이란 과연 정말 축복입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0장은 그 모든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에 마친 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저께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부요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 그 솔로몬이 그 전무후무한 그 어마어마한 그 부요함의 그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네,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수의 금액이 무려 금 666달란트래요. 이게 왜 하필이면 666이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돈은 곧 666이다. 사탄이다. 솔로몬이 이때부터 사탄에게 조종당했다. 이렇게 666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건 좀 이걸 너무 왜곡하는 것 같고요. 굳이 의미를 두자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7이 완전수였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완전할 수는 없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결국에 7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 정도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금 12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이것을 네,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이 금 120달란트가 1달란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무게가 1달란트의 무게가 네, 34.27kg. 네. 그래서 금 120달란트의 무게를 금으로 환산하면 4,112kg. 그러니까 4톤이 넘는 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때의 돈과 지금을 환산할 수 없겠지만 똑같이 치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냥 재미로 혹은 대충 상상으로 지금 이제 금 1kg, 금괴 하나가 1kg짜리 금괴 하나가 1억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면 네, 이게 4,112억 원이겠죠. 그러니까 666달란트면 23톤이거든요. 이거 거의? 그럼 얼마예요? 2조 3천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게다가 이게 끝도 아니래요.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나라에게도 관세를 매겨서 이거 외에도 수많은 세입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재물이 많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정 제도는 너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거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 상 8장부터 이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지 알려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에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먹고 양떼에서도 10분의 1의 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제 너희가 왕을 뽑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얘기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안전해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무슨 부요해지기는커녕 너희는 왕 때문에 노역을 해야 되고 왕이 너희가 돈 열심히 벌어서 왕과 그 신하들을 배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종과 같은 삶을 살 거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지혜의 왕이란 솔로몬이 딱 이런 왕이 된 거죠. 지금 죽어라 백성들 노역시키고 세금 걷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이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으니 당신은 이것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 말을 안 들었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욕심과 욕망에 눈이 먼 지혜는 이미 지혜가 아니라고 며칠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솔로몬이 지금 딱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치세라는 게 뭐냐면 주변 국가들에선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고 뭐 솔로몬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이와 같은 노역과 세금으로 허리가 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나라며 이게 누구를 위한 왕이 되는 겁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왕 처음 세운 사울 대실패하죠.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다윗 실패하고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 실패해요.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전쟁의 신이고 지혜의 왕이고 다 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뿐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참되신 왕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제왕의 왕, 지혜의 왕 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영원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금이 막대하게 쌓였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막대하게 쌓인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 금을 가지고 보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은과 금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솔로몬이 그 많은 돈으로 뭐 했어요? 방패를 만들었대, 방패. 여러분, 방패 뭐 하는 역할입니까? 방패, 칼과 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순금으로 만들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순금의 경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약하죠, 엄청.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쟁에서 쓰려고 뭐 방패 뭘 막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거 했다가 그러면 금으로 방패 만들어서 전쟁에 쓰려면 그거 가지고 뭐죠? 전쟁에 내보냈어야지. 어때요? 레바논 궁에 두었대. 자기 궁에 두었대.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크고 작은 방패 500개나 만들었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금도 또 이것도 뭐죠? 1.5톤이나 1,500kg가 넘는 금을 갖다가 방패 만드는 데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대요? 자기 궁에 걸어둔 거예요. 걸어두고 장식으로 놓고 아마 어쩌면 궁정 경비대한테 들렸겠지. 그걸로 자랑하느라고. 그리고 자기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대. 상아. 좌우에 사자 놓고 상아는 또 정금으로 입혔대요. 좌우 12에 그냥 12사자의 그림을 놓고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한 데가 없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 표현이 사실은 너무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지랄이 돈지랄. 특별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대요. 자, 여러분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에서 이걸 실어 왔는데 3년에 한 번씩이라는 뜻은 3년에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어 왔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3년이 걸렸다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발해도 도착할 때까지 3년이나 걸린 먼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그 먼 3년이나 걸려야 되는 지역에 가서 뭘 실기 위해서 가서 곡식을 실어 온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사람을 실어 온 것도 아니고 뭐 실어 왔어요? 금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상아, 공작, 원숭이. 여러분 이거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사치품의 대명사들. 그거를 3년이나 걸려서 가서 실어 왔다는 거예요. 저걸 가질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아까 제가 표현한 거 너무 좀 아침부터 좀 거북스럽겠지만 이게 진짜 무슨 돈지랄이에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은과 금으로 넘쳐나는 그 돈으로 생필품을 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을 위해 뭘 한 게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뭘 한 게 있어요? 오로지 모든 걸 다 사치품. 금으로 방패 만들죠. 자기 보좌를 상아로. 그럼 말이 됩니까? 상아 뭔지 아시죠? 코끼리 뿔. 상아로 의자를 보좌를 만들었고 그걸 정금으로 입혔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작새 그 공작 원숭이 이런 거 지금 갖다 부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사치가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사치를 부렸으면 뭐라고 하냐면 은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23절은 마치 이런 솔로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그동안 뭐예요? 지혜 왕이었죠. 보세요 23절.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더 이상 솔로몬 지혜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왕이에요? 재산이 먼저 들어와요. 재산. 그러니까 솔로몬을 표현할 때 마치 이런 솔로몬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 왕 앞에 재산의 왕이 먼저 나오는 거야. 솔로몬이 이제 재산의 왕이에요. 재산의 왕. 재산의 왕, 사치의 왕 솔로몬. 이게 나온 거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솔로몬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솔로몬이 이상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이니까 그나마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니까 저만큼 타락한 걸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저만큼 돈을 벌고 우리는 사람들이 저만큼 떠받들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사치와 훨씬 더 향락과 훨씬 더 수많은 방탕에 빠졌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꼭 이렇게 해라. 왕이 지켜야 될 덕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7장 우리가 한 절만 볼게요. 사실 왜냐면 이거 앞에 뒤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 참고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한 절만 읽을게요.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쌓지 말래요. 이거 쌓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돈이 많이 쌓아지면 그거 가지고 하는 짓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많고 그렇게 은과 금을 가득 쌓으면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난 이유가 뭐예요? 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총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쏴보고 싶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고 싶죠? 어디다 쓰고 싶어요? 당연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과 내 욕망, 돈이 없어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나의 그 추악한 탐욕들, 돈이 있으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라고, 사람이.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당신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난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난 그거 해도 될 만큼 돈이 있으니까. 난 그거 저질러도 될 만큼 돈이 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어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쓰고 싶어서 돈을 번다고요. 또 그렇게 벌어서 쓰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사는 이 진흙탕 같은 삶을, 그 삶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부요함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요함이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의 증거였다고요. 뒤에도 보세요. 오늘 아까 제가 했던 신명기 17장 이전에 뭐냐면 너희가 왕을 위해서 병거와 말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뒤에 구절 뭐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 하는 것 나와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뭐예요? 병거, 그러니까 의복 뭐 이런 거 다 건너뜁시다. 그 다음에 이거 핵심적인 거 뭐 했대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라. 그럼 이건 알렉산더 시대에도 이렇게 없었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게 왕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대요.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사내에게 값을 주고 샀으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뭐 이거 이런 거죠. 집에 슈퍼카드를 쌓아놓고 집에 뭐 그런 거 슈퍼카드 100 몇십 대씩 막 재벌들이 놓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한 대 얼마인 줄 알아? 뭐 지금 결국 솔로몬의 많고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한 일이라고 저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더욱더 불려나가고 사치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저 사치의 증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꼭 기억합시다.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것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사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재밌는 표현이죠. 너희의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대.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돈을 창고에 쌓아서 그게 곰팡이가 났대. 옷도 하도 입지도 않을 옷들이 그냥 가득가득 넣어놔가지고 옷이 그냥 명품 옷이 그냥 다 좀이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너희가 그 쳐 쌓아놓은 금과 은에 녹이 쓰는데 그 녹이 뭐가 된대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대에 있으면 그 녹이 너희가 심판받을 증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사치가, 이 부요함이 가지고 온 죄악의 결말이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쌓아둔 금과 은과 녹이 슬었고 너희가 이 땅에 쌓아둔 그 욕심과 욕망이 그득그득해서 쌓아둔 그 재물이 너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너희가 심판받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루미큐브나 뭐 훌라나 그런 게임들 보면 손에 든 카드를 최대한 빨리 그 떨구는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누가 얼마나 카드가 없나 혹은 얼마나 작은 숫자의 카드를 들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 게임의 룰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더 많이 가질 거야. 더 많이 쌓아둘 거야. 그럼 많이 쌓아둔 만큼 게임 끝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내가 게임이 지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너희가 이 땅에 더 가지려고 가득가득 쌓아둔 너희 옷장에 쌓아둔 그 옷, 신발장에 쌓아둔 너희 신발, 통장에 쌓아둔 그 잔고, 그게 너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심판받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무언가를 쌓아두고 둘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이 떨어야 돼요. 옷장 열어서 옷이 가득가득하고 신발장 열어서 신발이 가득가득하고요. 내가 가진 게 쌓아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워야 돼요. 그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게 내가 심판받을 증거가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은 잘 사용하고 잘 나누고 잘 써야 되는 거지 그것을 쌓고 모아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쌓아둔 재물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증거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물이 있었으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덜 거두면 되잖아요. 그거 금으로 방패 만들 돈, 그 돈 가지고 저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3년씩이나 걸려서 가서 원숭이나 상아 사올 돈과 그 사올 돈과 시간과 에너지로 나라를 온전하게 세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망했겠습니까? 결국 수많은 강대국들이 여러분 로마도 그렇고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나라들 많잖아요. 반드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그 나라들이 망할 때 일어난 전조의 증상이 뭐예요? 부패와 사치라고요.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부패와 사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요함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요함을 꿈꾸십니까? 그 부요함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데 여러분 그 부요함이 정말 복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꿈은 부요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꿈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쌓아두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쌓은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 그 삶, 진짜 그 복된 삶을 꿈꾸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